구약성경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래간만에 교독 한번 해볼까요? 이 교독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빨리 읽으시고 어떤 분은 천천히 읽으시고 그러면 아주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한 분 목소리 크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잘 따라서 호흡을 맞춰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먼저 읽고 맨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사랑교회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 법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살인하면 최소 30년에서 종신형까지 양형을 기준해서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강간을 한 사람은 3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요. 살인과 강간을 차별을 두어서 양형 기준을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더 엄중하게 보는 것입니까? 살인한 사람을 더 죄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이 살인과 강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살인과 강간을 동일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둘 다 사형.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범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강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법을 어떻게 합니까? 느슨하게 만들죠.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고대에는 죄를 범하면 막 태형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하여튼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줘서 사람들이 그 죄를 막 범하는 거를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범죄자도 인격이 있다 그래갖고 이 점점 그 형벌을 약하게 또는 기간을 짧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죄악으로 빠지기 쉽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작부터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재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아니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 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소송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정에 서서 선서하고 이 소송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습니다. 그럴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가거나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갖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북왕국, 이 나라와 또 한 그 대상자가 한 명 더 있어요. 한 존재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북왕국에 살고 있는 개개인들, 백성들, 이 세 주체가 지금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의 가장 첫 번째 선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 어머니는 누군가? 어머니를 고소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머니를 고발하라. 그 어머니가 누군가? 그러면은 자녀는 누군가? 이 어머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라. 그리고 그 자녀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국에 살고 있는 백성 한 명 한 명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진술하시냐면 모두 진술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내가 이 민족에게 복을 주고 이 민족이 많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2장에 가서는 다시 또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 이 호세아서의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서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고 그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법정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두 발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을 따지기 전에 시비를 가리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죠. 법정에서 변호사나 검사가 모두 발언을 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 사람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모두 발언과 같은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했던 선언문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와 이혼할 때에 이런 진술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 진술을 하면 이제 이혼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같이 잘 살다가 왜 갑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까?
왜 저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두 발언에서 그 진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재판은 지금 이혼 소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을 향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거시는 거예요. 야, 이제 난 더 이상 너희 남편이 아니야. 이혼하자 우리. 또한 이 소송의 당사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북왕국에 살고 있었던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개인. 그렇죠? 그 북왕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서가 있을 것이고 그 북왕국에 살고 있는 개개인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는 공식적으로 자기 나라의 종교를 이슬람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이 전부 이슬람을 믿는 건 아니죠. 그 나라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기는 하지만 이슬람도 믿을 수 있고 또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사탄도 믿을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와는 다르게 각 개개인은 또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자녀로서 이 나라를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개개인은 자녀와 같은 신분으로 이 법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법정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재판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북왕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간통을 행했다. 간통이 뭡니까? 요즘은 이 간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바람을 피웠다. 그렇게 얘기하죠. 신명기에 보면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 결혼에 대한 제도가 나옵니다. 결혼에 대한 제도, 남녀가 혼인하는 것에 관한 제도와 또 동시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판결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근데 그 규정을 보면 우선 첫 번째가 남자와 유부녀가 간통을 했을 때, 남자와 유부녀가 간통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혼한 처녀가, 결혼을 안 했지만 약혼을 한 처녀가 성읍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빈들에서 이 정혼한 처녀가 강간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밌는 것은 성읍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빈들에서 강간을 당하면 남자만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성읍에서는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여자가 소리를 안 지르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동의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빈들에서는 소리를 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강간을 당하면 이 남자가 이 여인을 평생을 책임지고 버리지 말 것을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배우자가 음란한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현대의 법은 이 간통에 대해서 점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예전에는 간통을 하면 국가가 그 개인을 징벌을 줬어요. 형벌을 줬어요. 근데 요즘은 국가가 형벌을 주진 않습니다. 한국은 그렇죠. 그렇다면 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피해를 준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간통을 저지르면 사형인 경우가 많았고 또 간통을 저지르면 그 간통으로 인하여서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혼 소송을 벌인 그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간통이 있는 것입니다. 간통. 누가 간통을 한 거예요? 북왕국이, 이 북왕국이라는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 이 북왕국이라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간 것입니까?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에게 돌아가면서 간통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을 향해서 지금 재판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난 그래서 이혼할 거야. 이 북왕국과 그래서 이혼할 거야. 원래는 혼인 관계였지만 이제 저 북왕국이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간통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고 너희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북왕국의 자녀, 아이들, 개개인이죠. 북왕국에 살고 있는 그 개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음란한 자식이야. 음란한 자식이어서 너희도 역시 문제가 있어 하고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왕국이 어떤 음행을 저질렀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해주신 그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 보니까 저 바알이라는 신이 멋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요즘 유명한 영화가 뭐가 있습니까? 그 토르 아세요? 토르? 그 북유럽의 천둥 번개 신을 우리가 토르라고 합니다. 북유럽의 천둥 번개 신이니까 이 북유럽의 천둥 번개 신이 지중해로 내려오면 누가 되는 거예요? 제우스가 되는 거죠. 제우스가 천둥 번개 신이잖아요. 이 제우스가 조금 내려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이 바로 천둥 번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 제우스 보면 뭘 들고 있습니까? 이게 손에 뭐라 그러죠? 그거를 번개, 그걸 뭐라 그러, 전문 용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거를 들고 이렇게 막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막 멋진 갑옷을 입고 막 화려하게 장식하고 막 번개를 던지는 이 신, 멋있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오늘날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면 뭐 아이언맨,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아까 얘기한 우리 토르, 그다음에 뭐 헐크, 이거 보면 되게 멋있어요. 막 스파이더맨 막 다 멋있잖아요. 막 초능력이 있고 힘도 세고, 아이들이 거기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지루해합니다. 근데 야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와 그 영화가 끝나고도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그 영화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막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북왕국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형상에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벌레의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무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직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해와 달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만 듣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미없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방 민족의 신을 딱 보니까 막 번개를 던져요. 막 전쟁을 하면 막 이기게 해요. 뭔가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로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와 하나님이 주신 배, 삶 있죠, 삶. 우리 옷 만들 때 쓰는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 먹고 우리가 쓰도록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우상에게 가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 멋있는 달신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고 막 예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내가 사준 멋진 우리 와이프가 한국 갔다 오면서 여기 아주 멋있는 양복을 이렇게 사줬어요. 병원에 이걸 입고 갔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패시하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멋진 옷을 입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 와이프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경우인가? 속에서 열불이 나겠죠. 막.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라고 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이방 신에게 절을 하고 그것들에게 복을 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하고 재판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왕국은 왜 그랬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북왕국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본 남편을 버리고 왜 이방 남편에게로 이방 신에게로 왜 마음이 빼앗겼을까요? 그 원인을 우리는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믿음. 믿음이 있었어요, 이들은.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고 참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른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믿음이 없어. 나는 하나님 믿질 않아.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 중에 어느 게 더 강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강한 아주 뜨거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게 훨씬 더 강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는 수천 수만 가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는 철학자들이 이미 다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강력한지 깰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견고한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아주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바알에게.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로 갔습니까? 내가 바알을 잘 섬기면 바알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바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야, 바알이 뭔데, 바알은 가짜 신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바알에게 가서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알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윤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믿고 있어요. 나는 죽으면 다시 태어날 거야. 이 생이 끝이 아니야. 이 생은 계속 반복돼. 나는 죽으면 다시 태어나. 근데 뭐로 태어납니까? 대부분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벌레로 태어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정말 업보를 잘 쌓은 사람들, 공덕을 잘 쌓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동물이나 벌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있죠. 살생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국의 한 스님이 20년 동안 돌을 닦았대요. 20년 동안 돌을 닦았으니까 얼마나 돌을 잘 닦았겠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모르고 벌레를 밟아 죽인 거예요. 화가 나갖고 이분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타이어를 다 빵꾸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작은 벌레를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 어디서 온 거예요? 나는 죽으면 벌레로 태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이 그것을 만든 것이죠. 예전에 그 황비옥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막 멀리 뛰기를 하고 뛰다가 디딤을 딱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그 뛰어야 되는 그 디딤발에 개미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밟지 않기 위해서 딱 멈췄습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벌레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벌레를 죽이는 것에, 물론 벌레를 죽이는 게 옳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거로 삼는 것이 윤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내세는 없어. 이 세상이 끝이야.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드넓은 우주에 다른 어떤 별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주선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찾으려고요? 그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떠난 어떤 믿음, 이 성경을 떠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믿음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유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참이고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다양한 견해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우리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눈을 막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도록 사탄은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겨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됩니다. 진리를 떠난 왜곡된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버렸어요. 바알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세라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저 하늘에 떠있는 찬란한 태양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잘못된 믿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찾아 헤맨 이유는 바로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의 성품 욕구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헛된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를 따랐기 때문에 이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무려 5명이나 있었어요. 5명의 남편을 거쳐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뭔가 시덥잖아. 이 사람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5명을 거쳐갔으니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남편이라고 느끼겠습니까? 그 어떤 남자로부터도 만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 아닌가 보다 그리고 헤어지고, 저 사람 찾아서 만나서 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아닌가 보다 헤어지고, 그렇게 5번을 결혼을 하고 나서 6번째 만난 남편도 살다 보니까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같이 살고 계신 그 배우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마음에 듭니다. 저는 아주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동의하셔서 웃으시는 건지 아니면은 동의하지 않아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여인의 삶은 행복했습니까? 자신의 만족을 찾아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점점 더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을까? 발전할 것 같고 더 좋아질 것 같고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것 같은데, 이 여인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이 여인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결국은 남편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죠.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에서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여인,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이 여인이 왜 그 뜨거운 날씨에 물을 기르러 왔는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는가? 물을 좀 데펴서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뭐를 만나기 힘들었던 거예요? 동네에 다른 여인들을 만나기 힘들었던 거예요. 왜? 그 여인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주 특별하게 그런 잘못을 범하고 오류를 저질렀는가? 나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느낍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할 때 만족을 느껴요? 뭔가를 소유할 때 만족을 느끼죠. 내가 뭔가를 가질 때 우리는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차를 사면 마음이 좋아요. 집을 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집에 이제 팬트리에 음식이 가득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이 흡족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그 물을 마시게 해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여인은 계속 헛된 것들을 찾아다녔어요. 나를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찾아다녔어요. 그것을 찾아서 헤매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유해보기도 하고, 남편을 바꿔보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욕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봤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진정한 만족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가고. 그래서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줄로 기대했지만, 더 많은 소산물을 줄 걸로 기대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 다 거둬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은혜와 복까지도 다 걷어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내 아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언약의 관계가 부서지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공급할 의무가 사라지시는 것이죠. 그들이 바알을 찾아서 열심히 떠나면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에 벽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 바리게이트를 쌓았어요. 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주 높은 장벽을 쌓아놨죠. 왜 쌓아놨습니까? 오지 말라고. 길을 못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 찾으러 나가냐? 그럼 내가 그 바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릴게. 가시덩굴을 자라게 할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너희가 모르고 살아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버리시겠다.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뭔가 나를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추구해 나가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은유리한테 이걸 번역을 시켰더니 어려워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제가 번역을 시켰더니 실패했습니다. 법적인 용어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자족할 수 있는 덕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은 이 마음이 없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요, 자꾸.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바울도 이걸 배웠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게 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다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에 이익이 된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실패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에 실패하더라고요.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시는 분은 절대로 신앙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이 왔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떠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 바알을 보고 아세라를 보고 높은 건물을 보고 성공한 재벌들을 보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날 채워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재벌이 안 돼봐도 알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돈이 많아 본다며 그런 얘기 하라. 너가 좀 뭔가 가진 다음에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지, 뭐 가져보지도 못했으면서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꼭 가져봐야 합니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재벌들의 삶을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재벌들을 전부 다 TV에 나올 때 휠체어 타고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법정에 출두하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나눠주기 싫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월급을 줄이려고 하고 비정규직을 만들고, 그게 만족하는 삶입니까? 그게 자족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가보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인기가 많아서 만족할 것 같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그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마약에 손을 댑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자기 작곡하는 능력을 잃어버릴까 봐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재앙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한 분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돼요. 소유 중심의 믿음을 갈망하다가 우상 숭배의 무서운 범죄에 빠져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존재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존재 중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멋진 예화를 하나 설명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예화를 다 아시죠? 한 농부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보물. 이 고대에는 보물을 전쟁이 나면 다 뺏기니까 그거를 상자에 넣어갖고 밭에다가 묻어버려요. 근데 죽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에서 보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빨리 이 보물을 감추고 꺼내서 다른 데도 옮기면 안 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덮어놓고 밭주인에게 가야죠. 이거 뭐 해야 됩니까? 밭을 사야죠.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진 걸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삽니다. 그럼 밭을 산 겁니까? 그 보물을 산 것입니까? 보물을 산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이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들은 이 밭을 팔아서 소유를 사라고 가르치고 있죠. 야, 예수를 팔아서 너네 복을 받아야 돼. 예수를 팔아서 더 많은 걸 가져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게 하는, 예수님을 사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음료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료교회가 존재해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회죠.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왜곡해서
소유 중심의 복을 가르치고 추구하는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음료교회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음료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뜨겁게 믿는 강한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